교회도 현장이고 직장도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과가 구원의 확신 그러잖아요. 확신. 우리는 이제 확신은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되지 그냥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새로운 구원 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성령이 함께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그럼 예수 이름에 도대체 어떤 권세가 있길래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흑암에 결박되는 권세, 죄를 해결하는 권세, 영접 30초밖에 안 되는 30초도 안 걸리는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권세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 권세가 내 권세잖아요. 옛날에 찬양이죠. 예수 권세,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놓고 권세를 다 집에다 놓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해서 나오던 말. 이 말은 이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무기잖아요. 우리 구원 담으로 축복이 기도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마귀통을 그냥 박살내는 게 기도잖아요. 이게 권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능력이 기독교 예수 이름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도 능력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귀신도 막 역사 일으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알아야 복음 없는 사람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 귀신한테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 가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육과에 응답받는 기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순서와 의미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8과에 복음과 치유.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자기 의미를, 자기 정체성을 굉장히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참 지금도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부목할 때 거기 갈릴리 교회라고 진주 갈릴리 교회 부목사 할 때 남편이 이제 경상대 의대 교수예요. 의사고 교수. 근데 부인도 이화여대 나온 막 이 미술 전공한 사람인데 그분은 자기 남편 얘기할 때 우리 남편은 이거 못해요. 우리 남편은 이거 싫어해요. 맨날 그래. 남편은 굉장히 여자 같아. 사람이 굉장히 순수해요. 맨날 장로님이 전도에 복음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시간 나면 막 훈련에 참여하고 그럴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장로님 이것 좀 하면 좋겠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못해요. 자기가 설치는 거예요. 그게 시원하죠. 그죠? 그래서 막 그 순전한 남편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나중에 하나님이 막 그 남편을 막 데려가 버려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것은 그냥 우리 RT에서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해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잖아. 정로는 주의 종 아닙니까? 그죠?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자기가 자꾸 개입돼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남편은 못한. 그분은 시키면 다 할 사람이라. 그 바쁜데도 다 해나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남편 의미를 자꾸 축소시키는 거. 못 온다고 축소.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이나 하지 남까지.
성도들이 대부분 보면 의미를 찾고 자기를 우습게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전도 못해도 당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제일 당신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냐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일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내가 우습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과 치유라는 말은 말씀과 치유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나는 자녀 안 갖고 하나님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고 없는 자 같은데 가진 자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나는 못하고 나는 바보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고 자꾸 말씀이 나지. 그죠? 이 존재도 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빨리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기도 치유 아까 3가지 나왔잖아요. 1번, 2번. 그래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이렇게 세서. 그리고 여기서도 식과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건 없건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식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질병 가졌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안 쫓겨나느냐?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쫓겨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몸은 이래도 권세는 엄청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권세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치유 2번 속에 권세로 또 마지막 맞추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 우리가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 이단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딱 설명하면 마지막 이 권세가 있다. 사용해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대한 얘기가 11과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그러면 우리 현장에 가면 무신론자들이 우리한테 늘 공격하는 게 뭐 하나님 보여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놔봐라 그러대. 그럼 나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럼 너 뭐 마음이 있냐? 마음 내놔봐라. 너 이순신장 봤냐?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 그렇잖아, 그죠? 근데 거꾸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무신론자 똑같은 얘기죠, 그죠? 현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못 살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 주변에는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고 나만 믿기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다 해서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네 가족보다 하나님이 힘이 없냐? 응? 네 주변 그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보다 힘이 없냐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2과는 성경은 영의 세계를 기록되어 있다. 이건 기존 신자 얘기거든. 기존 신자는 영적인 얘기 잘 못 알아들었고요. 육신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서 뭐 집 몇 채 샀냐 이게 내가 볼 때는 한국 집 문제가 기독교인들 속에 나온 거지 않겠냐 싶어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응답인데 최고 응답을 가지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물질 줘야 될 이유가 없지. 또 11과 13과 지금 새로운 교재는 이제 아까 우리 사모님 갖고 있는 현장 보면 이런 현장 메시지는 이런 거 빼버렸어. 믿다가 낙심한 거 이제 저 뒤쪽에도 나왔는데 순서상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낙심하는 거하고 저 뒤에서 이제 이 현장 기독론에서 이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거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 다음 교재가 하나님이 믿다가 왜 낙심하느냐 이거였는데 2개 있는 걸 뺐어. 내가 보면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가면 낙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사람 목사님한테 낙심하고 교회에 낙심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하던 사람은 목사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목사 몇 사람 뭐 그렇게 말씀합니까? 내가 듣다가 이제 얘기한다고 목사님 집사 아저씨 목사님 몇 사람이나 만났는데 그 목사가 다 나쁜 놈입니까? 그럼 당신은
목사님이십니까? 내가 목사님인데. 내가 나쁜 놈이, 당신 나쁘다며. 내가 무슨 짓 했는데 내가 나도 나쁜 놈이노? 물어보대. 한 목사님 만나고 전 세계 목사가 다 나쁜 놈이라. 이 정신병이 심각한 병이지. 한 교회 다녀보고 전 교회 다 나쁜 놈으로 보잖아요. 지금 대부분 교회 비판하는 인간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좋은 목사 여기 있다 이 사람아. 하나님 안 믿고 교회당을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가 우상숭배자, 그죠? 귀신 섬기는 자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속에 살아.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걸 못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못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거 문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다 끝내고 세상 문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당신이 현장 중에 현장이 이 사람들이 아니고 너다. 이거요. 그죠? 우리가 현장이라 이거예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다 떠벌어하는데 그럼 어떻게 역사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해라. 네 신앙의 목표를 여기다 둬라. 체험이라니까 또 이상한 체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될 때 능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교재를 딱 정립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기독론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또 나누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16과부터 19과까지가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20과부터 21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23과부터 22과부터 24과까지. 네 번째.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생활이 승리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겠죠. 25과부터 33과까지 이렇게 정리 잡아주겠죠. 그죠? 이렇게 또 이제 분석을 해줘야 돼. 이렇게.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거 하는 것은 거기에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게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반복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가는 것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들어야 성장하게 돼 있는 거라. 그 얼마나 감사해. 이건 그래서 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상관없는 게라. 듣는 데는 아무 지장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들이 뇌에 대한 강의를 어떤 분이 하는데 내가 그걸 그렇다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냐면 어릴 적에 엄마가 글도 모르는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 거라. 그 성경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뇌라는 것은 계속 관심 가진 분야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주인이 이 분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딱 모든 걸 딱 중요한 자리에 딱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다락방 메시지를요 계속 읽고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래. 당신은 뭘 그렇게 텔레비를 열심히 봤었냐는데 내용 아나? 그러면 하나도 몰라요. 보기는 보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요건 기억나는 거예요. 다. 그죠?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항상 기준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관점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뇌가 매일 듣는 소리. 그렇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제가 우리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이 계속 하는 말이 관심이 제일 많은 거거든. 그게 목회의 방향이시거든. 그죠? 우리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목사님의 방향이거든. 근데 그것만 딱 조정해 나가면 다 인정받게 돼 있는 거라.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계속 말하는 포인트를 안 하고 딴 데를 하면 욕도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있는데도 목사님이 나한테 다락방 이렇게 뭐라 하면서도 내가 다락방 하는 건 말 안 해. 왜냐면 교회 부흥되는데. 그리고 전혀 나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테이프 다 사주고 사주고 혼자 보라고. 남들하면 보이지 말라고 아무나 해주고. 돈도 없는데 내서도 애들 없으면 못 사보잖아요. 그런 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구조가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할머니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 목사님 보면서 막 처음에는 당황스러워가지고 나하고 제주도 같이 있으면 깜짝 놀랐다니까. 계속 뭐 아니 나하고 말 안 하면 거의 다 기다고 뭐 꽂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만 들으면 되는데 막 틀어놓고 들을 때도 있고 그래요. 막 자는데도 막 새벽에도 막 3시고 2시고 막 틀어놨어 그냥. 처음에는 그래서 목사님 나보고 견딜만 하겠냐, 유 목사님 같이 방 쓸만 하겠냐고 자꾸 얘기해서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누구 뭐 아무 괜찮지 그랬더니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거 알거든. 들으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집에 가서 몸살 났다니까. 잠이 그래서 하루 종일 자니까 당신 제주도 가서 뭐 했길래 잠만 이렇게 하루 종일 자냐 하더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했더니 이런 목사님 때문에 내가 했더니 그 우리 사람이 막 웃었어 했더니 조선구 또 나왔구나. 그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덕을 들을 밖에 없어요.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반복 듣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다락방 교제를요. 흐름은요. 시대 흐름이 유목사님 어쩔 수 없이 우리 단체를 끌고 가야 되니까 흐름을 갖고 가야 하잖아요. 이걸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유목사님. 그죠? 복음은 반복하시고 기도 전도 반복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이게 딱 세워져 가지고 유목사님도 이 바탕에서 딱 흐름이 나오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4가지로 기독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16과에 뭐라고 하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게 김종건 목사님이 사용한 단어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왜 그러냐. 그 서론에 보면 이 이름이 들어간 데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윌리스라는 사람은 배너를 만들었다니까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빌리스 그게 뭐라 이름 나오는데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학자예요. 자기가 죽을 때 아들들 보고 야 책을 갖고 와봐라. 아버지 서적에 책이 얼마나 많은데 책을 갖고 오라고 합니까? 무슨 책입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책이라고 다 책인 줄 아냐. 성경 외에는 책이 아니다. 성경을 갖고 와보라는 거야. 아들한테 성경이 책이라는 이것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죠? 그 니체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 죽었다는 니체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름이 들어간 것마다 현장이 다 바뀌고. 기분 나빠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오늘 2020년 12월, 오늘 8일입니까?
8일, 7일이 결정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이름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의 17과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친 것.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한 게 구원에 대한 얘기였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그래서 방법을 얘기했어. 뱀같이 누룩과 같이 이런 얘기 쭉.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답답해한 것은 하나님이 답답해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런데 왜 죽어야 돼? 죽으시냐는 거예요. 그죠? 이 죽음에는 비밀이 있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해결하고 우리가 가야 될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였죠. 그죠? 아담이 죽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했다는 거예요. 참, 그 헷갈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헷갈렸어. 내가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빌렸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요, 자식이 연대부정으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서 법원에 가서 유산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갖고 있는 재산도 포기해야 되지만 부채 재산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채가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온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할 때 내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죽음, 그죠? 그 다음에 19가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승리했다는 증거잖아요. 승리자라는 증거예요. 모든 문제 끝낸 증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 죽으시고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리의 날이에요. 그날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승리자 같은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 보면 거기다 폐장병으로 와. 폐장병으로 와. 쩔뚝거렸었고 입이 이만큼 나발 나와서 불평불만이 다 나와가지고 승리자가 아니라 완전 폐장병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폐장병에다가 우리를 또 눌러갖고 또 도폐장병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거예요. 20과 21과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20과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앞부분을 모르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별 힘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계신 주님, 저번 주 부활하셨다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도대체. 바로 당신 속에, 믿는 자 속에, 또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21과는 우리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와 교회당은 다르잖아요. 그죠?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은 교회 당이에요. 그래서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무형교회, 유형교회 잘 몰라 못 알아듣는 말이거든. 무형교회는 우리 자신이 무형교회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저는 생긴 것이 예수 안 믿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전도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 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불신자같이 생겼으면 나한테 와서 전도하냐. 전혀 목사같이 안 생겼는가 봐요. 참 기가 차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살살 질문 나는 나한테 전도한 사람한테 근데 예수 그거 왜 믿어야 돼요? 물어본다니까요. 답변 못하면 더 배우고 오세요. 응? 우리 목사님 당신 쳐다보니까 목사도 별볼일 없네. 뭘 전화로 다니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너 같은 선고 만드는 목사가 뭘 이렇게 대단하냐. 그래 얼굴 빨간하고 노란하고 난리가 나. 확 길을 깎아버려. 일로 와봐라. 딱 이제 복음 설명하면 그때서 이제 꽉짝 탁탁 복음이 딱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기존 신자는 좀 확 길을 꺾어버려야 복음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형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딱 성도 거기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그리 사랑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도망간다니까. 아니 부활했다는데도 부활 어떻게 부활하냐고 내려가죠 엠마오로. 거기 못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같으면 뒤통수 한테 딱 때리기 시작해 정신 차려라. 어찌 나를 못 알아보노? 뭐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안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명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 당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계시록 7개 나오잖아요. 아시아 7개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다 있지만요. 교회에다가 수식어를 붙일 때 하나님이요. 멋진 수식을 다 붙여놨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알파요 오메가이신 이가 가라사대. 빛과 같고 달과 같고 이런 얘기도 왔어. 그죠? 교회당을 얘기할 때요. 최고의 수식어를 갖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당은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으로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죠. 그잖아요. 그 교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교회와 교회당을 하나님은 교회당이라니까요. 건물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거기 모인 전체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구성원 어쩐건 간에. 근데 성도들끼리 사랑이 안 되잖아. 그죠? 저런 것이 목사고 저런 것이 장로고.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네가 뭘 판단하는데. 그죠? 저는 우리 누님들이 많고 형들이 많아서 우리 집사람은 또 성격이 좀 독특한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 네가 왜 시비야. 누나들이 사나. 누나 시비하지 마라. 내가 좋아 선택했고 싫어도 내가 싫은 거지. 왜 거기서 잔소리하냐고. 입 딱 가만히 있어라. 며느리가 집안 행사도 안 오고 사모요. 사모가 사모하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집구석까지 하라 하냐. 그거 잔소리 마라. 밥 필요하면 내가 밥 사면 되지.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 누나들 우리 집사람 얘기했다 나한테 돼지가 혼나. 내가 막내인데 아유. 그리고 누나들도 친정 와서 이런 거 하기 싫으면 오지 마. 안 오면 되지. 뭐 때문에 와가지고 잔소리해야 돼. 우리만 부모나 당신은 부모 아니나. 상관없는 거죠. 내가 우리 집사람 보호 안 하면 누가 보호하냔 말이야. 나 쳐다보고 저 시집안에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아라고. 조씨는요, 여자들이 훨씬 세거든, 남자보다. 그래서 세도 정치가 그 여자들이 한 거예요. 남자들은 다 가방 들고 다녔고. 상관없어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 요 얘기를 꼭 해줘야 돼. 그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래서 22과에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확신. 5가지 확신 있잖아요. 그거요. 24과, 23과는 그러면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래서 그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 은근히 열받는가 봐. 그럼 나는 막 계획도 없고, 나는 뭐 소망도 없고 그러냐. 내가 그 얘기 꼭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가 함께 하면요. 특징이 뭐냐면 절대 실패가 없어요. 왜? 승리자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도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마귀한테 진다고 생각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실패했다 그러면 왜 실패했는데?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냥 피곤해서 자버렸어요. 기도 한마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실패냐? 피곤해 그 자빠이 자는 거지. 자빠이 잤다고 예수님이 지냐? 그러다가 성도들 이상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내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 예수님이 배터리냐? 뭐 충전하러 왔냐 지금? 성도들이 희한한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가 막 주여 하면서 막 쫙 나오면 막 뭐가 이기는 것 같고 주여 하다 참으면 지는 것 같고 그게 아니잖아. 그죠? 예수 이름만 불러도 무너지는 게 사단 역사예요. 완전히 설명해야죠.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예수 안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쭉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4과에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내가 비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그죠? 그 비그리스도인, 구원받았지만 이 육신의 사람, 구원받았네 육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의 사람,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 영접한 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구원은 받았는데 늘 관심은 육신적인 거예요. 기도도 육신적인 것밖에 안 하다 간다니까. 영적인 것을 누리면 육신적인 것도 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내가 꼭 얘기한다. 가서 너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렇게 묻지 마라. 혹시라도. 집사님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당황스럽지. 거꾸로 얘기하라. 목사님들 볼 때 조성구 목사는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 같이 보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불신자같이 보이나?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영의 사람이지요. 아닙니다. 나도 충만할 때는 영의 사람인데 안 충만하면 딴 데 생각하고 딴 거 충만하다.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예수 믿자마자 모든 걸 해결했다는 사람. 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그 사람 가까이 안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저 사람한테는 금방 내 역사고 나한테는 이러냔 말이에요. 힘들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습니까? 어떤 랩런트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자기는 막 여자만 보면 막 결혼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병입니까? 아니지. 지금 네가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데 모든 여자를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게 정상이다 그게. 근데 목사님은 그럼 여자를 보면 아무 생각 안 납니까? 그런데 그렇지 목사니까. 근데 눈은 가더라. 예쁜 여자 쳐다보면 눈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살짝 보이더라. 이쁘다는 거지. 그게 정상이지. 예쁜 여자 보면서 아이고 곰보같이 생겼다. 그게 정신병이지. 그건 건강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완전히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25가부터는 이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님도 아니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25가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또 답답한 게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식할 때 사람들은 뭐냐면 착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아니 사람은 다 착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면 되냐. 다 착해야 돼.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중요한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별짓을 다 하면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그게 탁객거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쥐는 천지 지랄 다 하면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착한 걸 뛰어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성숙한 거예요. 여기서 바꿔줘야 돼요. 막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노골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진짜 네가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응? 그리고 성경은 봐봐라. 십계명 같은 데도 봐봐라. 왜 하나님에 대한 법을 주고 세상에 사람에 대한 법을 주냐. 세상에 대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있을 수도 그거 힘들어. 근데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느냐. 이 의미도 있는 거야. 십계명 속에는 정신이. 그죠? 아니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냐.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6과에 26과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뭐냐면 여기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제일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우리 추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역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 내가 죽는다는 말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이게 죽으라고 하면 다 육신적 이런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게 아니고 네 고집, 네 경험, 네 주장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주장 안 해도 되잖아요. 응? 저는 막 유목사님도 배운 게 그거예요. 자기는 당해서 뭐라고 하면 알았다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런다잖아. 왜 그러냐? 오케이 해도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절대 안 돼요. 장로들이 다 하자기도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오케이 해버리지 뭐 그거 갖고 싸울 법 뭐 있어. 그게 이거거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지. 그죠? 어?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 이거 왜 못 넘었으냐 그 말이거든 앞부분에.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7과가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성경 구절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그 속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거기 함께 부활해야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 마귀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론 내렸는데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1번이 됐다가 2번으로 가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쳐다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수단 방법을 쓰고 악해야 되고 막 거짓말 사기꾼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이 이제 내년에 60인데요. 60년 동안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악한 그 사람이요. 절대 잘 되는 예가 없어요. 후손까지 다 망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아침에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속히 배임을 저 풀밭에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 자세히 살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지속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28과는 아까 여기 낙심한 자 나오잖아요. 여기에 또 낙심한 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믿다가 왜 낙심합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맞잖아요. 또 낙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보면 낙심하는 이유가 교회당을 출입했고 믿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야 돼요. 우리 새신자가요. 나하고 잠깐 예배 끝나면 잠깐 면담하는 우리 창원 KBS 이제 국장 하나가 나오는데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모님이 막 정신 문제 때문에 힘들어다 우리 교회 나왔는데 이 양반이 사모님은 치유가 다 됐어. 근데 이 남편이 나보고 맨날 뭐야 나는 하나님 체험을 못 해가지고 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이 왜 체험해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이 무슨 체험이 필요하노? 멀쩡한데. 어? 사모님은 아프니까 예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치유됐으니까 체험이 있는데 당신은 멀쩡한데 무슨 체험이 필요하노? 응? 당신은 사실적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게 체험이지. 그러면 체험하려면 가서 그냥 한 200km 가가지고 차로 들이받쳐봐도 하나님이 보호하는지 한번. 무슨 아파야 체험하든지 어디가 병나야 체험됐지. 당신 뭐가 체험이 필요한데. 응? 나도 체험 없어. 그냥 복음 말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뭐 그게 무슨 체험이냐 그게. 당연한 거 이럴 거지. 응? 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그런 거지. 우리가 열도 안 나는데 머리 뜨끈뜨끈하면 병난 건데 뭐 그걸 갖고 얘기했었냐고. 그냥 말씀으로 다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랬잖아요. 이거 이상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굉장히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확신 딱. 오순절 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의 그 역사적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믿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가서 홍해 갈라봐야 내가 체험합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성경이 그냥 믿어지더라니까, 어느 날부터. 그냥, 구원의 길 뭘 외워. 그냥 가짜도 아닌데. 가짜라면 성경이 벌써 없어졌지. 이거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가짜 같은 거 벌써 누가 없애도 없앴지. 이걸 누가 그걸 가짜를 진짜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성경이 사실이면 성경 얘기하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지. 당연히 믿어졌는데요. 실제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 바울이 막 베드로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무식한 베드로나 똑똑한 바울이나 상관없어. 아무나 상관없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나름대로 다 필요한데 다 쓰임 받은 거지. 그잖아요. 사도행전이 사람 역사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심, 성령 체험해라. 그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과는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그래서 여기 근거는 뭐예요?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 사실적인 거, 그것도 사실적이야. 아니, 사실적이지 않은 걸 믿는 걸 보고 맹종이라 하잖아요. 맹신이라고 하고. 그죠? 응? 또 틀린 것을 믿는 것을 보고 그게 이단이고 사단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응? 우리는 뭘 믿냐? 사실적, 말씀에 근거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뭐 딱 사죄의 확신 딱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딱 해야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갖고 있으니까 맨날 터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체험적인 걸 자꾸 생각하니까 체험 얘기하면 막 우리는 바보 같아. 그 사람은 대단한데. 나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 아이고 저 사람 더럽게 안 깨달아가지고 저거 되게 맞고 맞았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스님이요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성경을 몇십 번 읽었대요. 그래서 유학까지 갔다 왔대. 영국으로 유학을 갔대. 그래도 답이 안 나와서 이스라엘 가서 공부했대. 직접 예수님 오신 나라 가서. 그래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막 좋아서 막 웃어서 그러는데 저 병신들 봐라. 나는 성경 한 독도 안 봤는데 믿어지는데 저 성경을 수십 번 읽고도 안 믿어지는 저 인간은 무슨 인간이고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복음 알려주니까 알겠던데. 참 그렇잖아요. 기적인 거예요. 택하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있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30과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내 개인 구원 쪽으로 자꾸 얘기하셨어. 그러면 30과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은 내 개인의 주인만 되는 게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 되잖아요. 만유의 주인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증거를 그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어떤 일을 하셨냐? 그런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래서 31과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그랬어요. 우리는요 싸움을 잘해야 돼. 근데 싸움 상대가 틀렸어. 성도들이 마귀하고 싸우는 인간 별로 없어. 다 원수가요. 그래서 원수는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아내들의 원수는 남편입니다. 거의 90%가. 그죠? 옆집 아저씨하고 원수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짜 원수 보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원수였다니까. 그래 내 인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30살까지요. 되는 게 없어요. 이 복음 깨달을 때까지. 중학교 공부도 잘했는데요. 꼭 학년 이제 새로운 학년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졸업반 때. 이야, 나는요. 그렇게 공부 잘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니까 우리 집이 두 집이잖아요. 우리 작은 집에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누나가 있고 나보다 한 살 덜 먹은 동생이 있어요. 셋이 학교를 쫓아다니 다니는데 선생님이 볼 때 똑같은 집에 사는 애들인 줄 알았는가 봐. 근데 우리 아버지는 늘 작은 집에, 우리 집에 한 번도 우리 집에 와 산 적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만 살지, 우리 식구들만 살지. 우리 아버지는 아침마다 자기 엄마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딱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효자였어요. 자기 어머니 보러 아침마다 오는 거예요. 저녁에 오지. 저녁에는 작은 집에 있다가 아침에 밥 먹으러 엄마 인사하라고 문안 인사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원수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쫓아야 다니니까요. 선생님이 볼 때 두 사람은 뭐든지 학교에서 뭐 하라면 제일 먼저 내오고 그런데 선생님한테 뭘 사다 주는 것도 제일 나는 하나도 못 사. 우리 집은 돈이 없어. 근데 선생님이 나를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버지가 돈 주는데 너는 군것질하고 다 까먹고 다니고 뭐 과자 사 먹고 앉았지. 계속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미치겠는 거야.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 집 이런 집이라 저 집은 잘해오고 우리 집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 것이 그 말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해가지고 뒤지게 맞았다니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서 막 선생님들이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선생님들 돈만 밝힌다고. 나도 이제 모든 선생님이 다 나쁜 놈으로 딱 찍혀버렸어. 그래 나 혼자 공부했다 집에서 맨날 혼자 공부. 선생님 학교 가면 그냥 공부 실력도 없는 것이 뭘 가르친다고 해서 하면서 중학교 또 3학년 때는 우리 할머니가 딱 그때 제가 62년 1월생이라 학교를 일찍 갔다고요. 61년생대로 다녔다고.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내 때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시험 봐서 들어갔다 고등학교를.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전고등학교, 충남고등학교 반이 있다고 따로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면 서울대학, 연고대학 그건 맡아놓고 밥상인데 거기 들어가려고 특수반에 딱 뽑혀서 들어갔는데 학교 일주일 다니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일주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3주 동안 장례식을 치르더라고요. 그거 치르냐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을 그리고 학교 가서 시험 보니까 56명 중에 55등을 나더라고 내가. 그리고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기적이 한 놈 내가 떼놨어. 그래도 공부 하나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이게 원수도 없어졌지. 공부도 그러지. 딱 낙심한 거야.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반드시 이제 또 고등학교 들어갔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일모레 11월 달에 대학 입시를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합고사 아니 뭐 대학 뭐 고사가 있었어. 지금처럼 이름이 아니야. 학력고사인가 뭔가 하여간 뭐 그런데요. 10월 달에 내가 학교 다니다가 집에 갔는데 버스를 딱 탔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깡패한테 거기서 길거리에서 반은 죽도록 두드려 맞는 거야. 근데 차 안에 우리 친구들이 다 있는데 걔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 야, 너 왜 우리 저기 마주 죽는데? 아니, 너 빨리 간 거잖아? 그래도 안 가. 가지 말해. 저 깡패, 저 유명한 깡패 새끼 같이 그런다고 하지 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얘가 반은 코피 터져갖고 이 피가 난장이 됐는데 저걸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서 내가 못 나가게 창문으로 뛰어 내려갔다니까. 가서 깡패를 잡고 몇 때리냐고. 그래가지고 걔하고 딱 들어붙었는데 이제 얘가 나를 때리려고 하니까 내가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걔 거꾸로 쳐 박아가지고 반은 지겼는데 나 혼자 싸우게 냅뒀으면 되는데 그때서 친구들이 다 나와서 그냥 편을 들어가지고 그냥 반은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폭행이 돼버린 거야. 그때 5.18 나와가지고요. 어지간하면 삼천교육대 끌려갈 때라. 경찰서에 끌려가.
끌려가지고 3층 교육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집단으로 폭행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심각한 그 밑에가 전라도거든요. 우리 부여 쪽 밑에가 전라북도잖아. 큰일 났어. 그런데 나중에 경찰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얘들이 워낙 이 학교 다닐 때도 막 폭행하고 이런 조직 들어가는 애들 아니고 그냥 어쩌다 자기 친구가 맞아서 이렇게 한 거라고 이제 설명을 잘 해가지고 그건 면했는데 무기징역을 한 달을 딱 당해버려. 학교를 못 갔어.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시험지 당연하지. 점수가 나오겠어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래 나는 이렇게 중요한 시간만 되면 안 되는. 대학 졸업반 때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내 신학도 그렇게 갔다. 우리 둘째 누님이 목회하는데 교회 성전 건축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냥 자야 매형이 성전 건축했는데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네가 방학 때 가보라는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내가 얼마만큼 아팠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돈 없는 걸 알고 우리 아버지가 안 줬던 걸 알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돈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파 죽겠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목사님들 몇 분이 앉아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구국 기도원 뭐 여기 기도 많이 하는 무슨 산? 있다며 서울에 삼각산 거기서 그 뭐 구국 기도원 해가지고 원장이 그 원장이래. 그 다음에 나보고 그런 거예요. 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처남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신학할 사람 목회해야 되는데 목회를 안 해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의사처럼. 우리 큰누님하고 나밖에 몰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큰누님이 내가 아프다니까 병원 데려다니고 한의학 가고 막 어디 가서 막 여기다 금침 같은 거 꽂아놨어요. 지금도 금침 같은 거 여기 들어있다는 게 내 몸에. 아유, 그래가지고 나는요, 기도 응답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려주면 신학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죽을까, 이왕에 죽을까. 저분대로 신학이나 하다가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고. 그때가 여름방학 때인데 집에 들어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신학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가 하면 잘할 거다. 네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졸업하고 공부해서 하겠다니까 아니요, 그냥 해. 그냥 시험 봐봐, 그냥. 응? 그래서 그냥 시험 봐가지고 우리 목사님 또 뭐라 하냐면 딱 메시지를 주는데 목회를 경험을 10년 한 다음에 담임 목사 해야 돼. 전도사, 부교육자 생활 다 해보고 개척교회도 해보고 다 한 다음에 담임 목사 해라. 그게 10년이다.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잔소리 하지 마라. 응? 어디 가서 아는 체도 하지 마라. 10년 전에는. 메시지를 딱 주는데요. 나보고 대학원부터 가는 게 아니고 신학교부터 신학대학부터 가라. 그래서 시험 봐서 다시 들어갔다. 몇 달 만에 시험 봐서 들어가서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건강도 회복하다 이런 기도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신학하다가 나섰어. 어떻게 나섰는지도 몰라. 나도 지금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했냐면 일반 대학 다닐 때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 상한 거예요. 아니 이 성령은 안 오니까 이걸로 해갖고 먹어봐. 이 주님이나 똑같으니까 막 친구들하고 그때만 가끔만 끝나면 내일 봐가지고 얼마나 먹고 다녔는지 다 박살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는 지금도 술 먹는 사람 되게 이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면 먹겠냐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딱 전도사 끝나가지고 원주에 딱 가가지고 이 복음을 딱 만났는데 나는 해답이 딱 나와. 나는 알겠다라니까 이게 왜 그런지. 창세기 3장 사건이 나는 그냥 가슴에 딱 박히더라. 이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나는 정확히 30살 전까지는 들려다 망하고 그런 거야. 30 딱 복음 듣는 순간부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가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뭐. 나는 정확해. 이 구분이 정확해. 그 나보고 너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모태신앙을 안 하고 31살부터 시작했다.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했다 그러죠. 그게 이 싸움 상대가요. 거의 성도들 바꿔줘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고요. 성도가 원수고요. 선생님이 원수고요. 그죠? 다 나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다 원수예요. 그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아니 동역자를 가지고 원수로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참 내가 너무 막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라서 너무 미안한 거야. 그때 우리 사람이 학교 다닐 때라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저녁마다 그냥 은혜 받고 울다가 그냥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가니까 우리 꼭 무슨 우리가 원족인데 서죽처럼 저 뒤에 저 문 앞에 아버지 인사하니까 거기 앉았죠. 무릎 꿇고 앉았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앉았었거든. 아버지가 말은 못하고 자꾸 오라는 거라. 그럼 조금 가고 가까이 우리 아무도 없어. 그때 가보니까 작은 집에 아무도 없어. 가까이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하고 나하고 손을 딱 붙잡더니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따르냐 그랬네. 우리 아버지가 살아봤어야 따르든지 말든지. 너는 우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인지 저희 양반이 작은 아버지 작은 집에 살면 작은 아버지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나보고 아버지라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물어볼 수는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가까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생각 나니까 막 너무 막 눈이 막 눈물이 그냥 밤 거의 이 메시지 듣다가 밤을 거의 막 날샌 적도 많고 그렇다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원수인데 마귀가 만드는 것은 마귀를 원수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독하게 마귀가 원수 아니야. 성도들 다 그래요. 목사님 확인해 보세요. 네 원수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론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마귀라 하지요. 마귀를 원수로 생각하는 하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기겠어요. 박살 내야 되는데. 여기가 그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이걸 싹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마귀하고 싸우려니까 또 막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32과에 주님의 능력 안에 가라 그랬잖아. 여기서만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 주님 능력 속에 있는데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면요, 33과가 이제 우리 교회, 이 교제의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란 성도의 관점. 이게 중요하잖아요. 관점은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어.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이 눈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딱 갖다 주니까 대부분 뭐라 합니까?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안 바뀌었어. 6월절을 넘었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관점이 안 바뀌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여기다 죽이려고 우리를 불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모세 한 사람만 뭐라고 하느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죽일 것 같으면 애굽에서 다 죽였지. 뭐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에서 죽이겠냔 말이죠. 그죠? 응?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너를 예수 안 믿기 전에 죽여버리지. 뭐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거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부끄러운 이 불신자의 입에 오르내라 그렇게 해서 죽이겠냐 하나님이. 하나님 심술도 고약하지. 응? 아니다는 거지. 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는 역사를 보라는 이 생각을 다 바꾸려고 하는 거지. 광야 40년이 우리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잖아. 그거 안 바뀌면 어떻게 세상에 들어가겠어. 성도들이 제일 안 바뀌는 게 요거인 거예요. 응? 홍해를 건너면서도 또 광야 와서 또 안 바뀌잖아.
뭐 먹을 게 있네, 뭐 고기가 있네 없네, 뭐 마늘을 먹었네, 이빨을 쑤셨는데 이빨 쑤실 게 없다는데 이빨 쑤셔서 뭐 다 뽑아버리지. 뭘 그걸 뺄 거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였어. 그죠? 홍해 건넜는데 요단은요, 이스라엘 가보셨잖아요. 요단은요, 팔짝 뛰면 건너갈 것 같더라고. 여기서 폭 저것밖에 안 돼요. 응?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요단을 또 떠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여리고성 바로 요단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아이성이 문제라. 그건 내가 발로 밟으면 이길 것 같은데 가다가 박살나잖아요. 우리는요,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론을 결론을 딱 내려야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이 목사님들이 저는 이렇게 처음에 기독론을 시작할 때 이 계략을 설명해 줘요.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과까지 한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현장 모에 들어갈 때는 현장 모에서 이렇게 큰 주제 8가지인데 67과다. 그래서 이거 도망가도 다 듣고 도망가라. 꼭 끄실러 가지고 말이야. 어디 가서 예수 믿은 척 폼 잡고 다니지 말고. 응? 제발. 서울도 안 가본 놈이 큰 소리 치고 말이야. 이게 서울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서. 서울도 안 사는 것이. 우리 성도님이요. 우리 중국 전도사가 와 있는데요. 바나나 모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전사님, 중국도 바나나 있어요? 그러대. 그 내가 이 비영신 같은 소리가 완전네. 중국은 바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과일 다 있다, 이 바보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 듣고 얘기해라. 예, 내가 그런 날 다른 교회 가고 싶어도 가도 되는데 다 듣고 가라. 그리고 안 들은 사람은 어디 가서 믿음의 교회 조성고 목사 그 교회 있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쪽팔린다. 그렇잖아. 우리 다락방 이것도 모르면서 다락방하고 돌아다니고 구주가 또 뭐 그걸 그래. 아무 말도 말하겠지. 그래. 처음에 계략을 설명해 줘야 딱 들어가. 중간중간에 자꾸 설명해 줘야 돼요. 연결해 줘야 돼요. 연결. 하나씩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 하면요. 은혜가 이 자체가 메시지예요.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쓰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현장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현장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은 정각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우리가 오셔서 또 우리 강사 목사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듣도록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는 시간은 우리가 정하지만은 그 내용들은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성령 인도 따라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일 10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